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골로새서에 보면 함께 연합한다, 그것을 영어 단어로 보면 니트를 짜다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만나가는 것은 시줄과 날줄로 서로 엮이고 또 묶여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낯섭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요, 사람의 이름을 빨리 못 외웁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아내를 대학 다니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사귀기 시작했어요. 서로 사귀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소위 캠퍼스 커플로 그렇게 다녔는데, 아내 친구와 함께 제가 걸어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있잖아,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그 걔 이름 내 잊어버렸다. 이름 뭐고? 사람 이름 외우는 게 매우 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왜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안 외워주냐 소원하실 수는 있으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제 머리 한계입니다. 오래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만나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잘 하는 말이 화학적 결합이라는 말, 그런 말을 잘 합니다. 그저 물리적 결합,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산소가 만나고 산소가 수소를 만났는데 서로 그저 하나의 원소로 만났는데 이 둘이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니까 물이 되더라.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만남 안에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좀 이어봐야 할 터인데요, 오전 예배 때 연필 잘 들고 계십니까? 오전 예배 때 연필 들고 계신 걸 제가 마무리를 딱 지어야 오늘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쭉 봤는데요, 37절에 큰 광풍에 큰 내 동그라미를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의 아주를 동그라미 했습니다. 이번엔 어디를 볼 것인가 하니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는 심히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두시면,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우리말에는 서로 크다, 아주, 심히 다 다르게 표현했습니다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대단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광풍도 대단한 광풍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조용해졌는데 대단한 고요가 찾아왔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장면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다른 사람이 에이 그거 가지고 뭐 그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벅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벅찬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어려움이라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막아주시는 일, 그때 찾아온 그 샬롬이라는 것, 고요라는 것, 그건 대단한 평강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심각한 문제가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함께 느끼는 그 거룩한 공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포라는 것은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것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적 있으세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기적, 어지간하면 한 번만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시는 기적,
그러면 내 안에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뜨거운 감동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 또는 인지,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네, 이 하나님 정말 내가 평생 경외하며 살아야 될 분이시네. 여러분,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분이시네. 이 경외함의 마음을 우리는 늘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경외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감정, 이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신앙의 감정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 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6장의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날마다 내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 빠지지 마십시다. 하나님 그거 뭐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라고 진짜 믿습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그때 왜 그 사람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는지, 그런 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균등하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인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끝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눈 뜨고 들읍시다. 자, 오전 예배 때는 저도 바짝 긴장했어요. 여러분도 긴장하셨죠? 그때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보다 긴장을 더 했을걸요. 왜냐하면 저는 보따리 싸가 왔거든요.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아내랑 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떨어지면 하는 수 없다. 대구 비산동 가서 새로 시작하자. 바짝 긴장했습니다. 이제 긴장이 싹 풀리죠. 저는 긴장이 아직 계속 여운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긴장 풀릴 거예요. 긴장 풀리고 나면 여러분이 적어 놓으십시오. 2026년 몇 월 며칠 박경일 목사 설교 딱 적어, 아마 재탕을 여러 번 할 것입니다. 긴장 풀리면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기대감을 주다가 실망을 줍니다. 그건 여러분 결혼해 보시니까 발견하신 사건, 알게 되신 지식,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어요. 어떤 자신? 저는 제가 여러분께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떤 자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이 드러나실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을 자세히 한번 보면 우리가 본 말씀을 자리에 가서 볼 때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4장에 볼 때 예수님이 얘들아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같이 배 타고 가는 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45절에 6장 45절에는 재촉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 벳세다로 가라.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모인 무리들을 내가 다 보낼 테니까 이때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습하려면 또 많은 시간 걸리잖아요. 모여든 남자들만 얼쭉 5,000명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는 당시에 이 계산하는 방식은요, 성인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요즘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예배 드릴 때 성인이 많았습니까? 애들이 많았습니까? 기억은 나시죠? 복잡복잡한 애들이 그때는 귀찮았어. 교회당 오면 조용해, 시끄러, 그러면 안 돼. 요즘은요, 아이가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노련한 오후 시간에 애 한 명이 와서 쫓아와서 한 바퀴 싹 돌고 가면 그게 은혜라. 목사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라. 온 성도들을 깨우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애들은 훨씬 더 많았겠죠. 많아서 제대로 사람 취급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면 애들까지 치면 10,000명, 적게 잡아도. 그런데 남자만이라 그래요. 여자는요, 교회는 남자가 많이 옵니까? 여자가 많이 옵니까? 여기 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몇 명쯤 앉아 있을까요? 2만 명. 맞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걸 오병이의 기적 다 끝내고 보내려면 한꺼번에 가면 압사 사건이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 질서정연하게 다 빠지고 이런 거 내가 다 할게. 너희들은 배 타고 저쪽 가 있어. 아유, 또 배를 탄다네요. 이미 4장에서 아찔한 경험을 제자들이 했어요. 다시 배를 탄대요. 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가는데 문제가 여전히 생깁니다. 47절, 배를 타도 콕, 이때 타. 언제요? 저물매. 배를 타도 콕. 그 다음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땅에 계십니다. 무태에 계십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르며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요. 제자들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갈릴리 백군이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밤 4경이라, 대체로 4경이라 하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대체로 맞는 숫자니까요, 밤 12시쯤 됐어요. 그 4경이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탁 보시고 어이구, 저놈들 또 고생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48절 뒷자락에 보면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출렁이는 바다의 배에 몸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 예수님이 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 할렐루야 찬송할 일입니까? 진짜 예수님일까? 무서워할 일입니까? 옆에 분께 또다시 물어보십시오. 눈 뜨고도 말씀 들읍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자들은 똑같이 우리들처럼 반응합니다. 유령이다. 49절에 유령이다.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놀라겠죠.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4장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고 계시네, 할렐루야 찬송하고 예수님 오시면 이 위기는 끝났다,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 없는 거예요. 유령이다, 막 고함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내가 그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답변하시기로는 내가 그다.
내가 내다. 난 모르겠어? 내가 내야. 내가 예수야. 잘 봐.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내가 그다라는 말 표현,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성경 원어를 읊조리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원어는 한 번씩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예수님이 여기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러 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을 텐데 제가 하나님 누구시라고 말하면 돼요?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히브리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는 말의 똑같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내가 예수야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해내는 것,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과거를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옛날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죽다 살아나는 게 많이 있으면 안 되고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그때 그 기억, 그때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셨던 그 기억, 그걸 되뇌는 것을 우리는 믿음, 신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될까? 오늘 그 얘기만 이 시간 잠깐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51절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니 다 알죠. 가까이서 봤으니 이제 예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는, 이것은 거룩한 공포, 심히 놀랐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52절이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해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건 앞부분의 오병이어였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풀면 이거 오후 예배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풀면 점심 먹고 난 뒤에 노른함에 감당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풀고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언가 반복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일을 하는데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말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은혜 받는 방편입니다. 찬양할 때도 은혜 받던데요. 찬양은 무엇일까요? 곡조 달린 기도,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알겠어요. 그러면 찬양은, 오후 되니까 저도 이제, 기도는 알겠는데 말씀은 내가 성경을 보고 읽어가면 되지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한자는 아예 모르고 이 한글이라고 말하는 이 우리네 세종대왕 작품도 난 놓고 기억자 몰랐습니다. 강조를 안 하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성경을 보급하는데 식자층인 한문을 가지고 보급하지 않았고, 세종대왕이 발명하고 발견해낸 이 한글을 우리네 말로 계속 번역해서 그걸 우리말로 읽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역할은요, 이게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근대화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오전에 민노아 선교사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민노아 선교사님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주로 청주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요, 청주에서 작년인가요, 그분 100주년 기념 행사도 갖고는 했었습니다. 언제 기억나면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같이 그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일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우리네 말을 배우면서 누구랑 관계했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와 많이 친밀하게 관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물론 교회도 세웁니다만 이분이 예수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건물 짓고 이런 거 아니라 자기 사랑방 내어서 지나가는 애들 불러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 통해서 성경을 읽게 만드는 일을 한 거죠. 예수 학당으로 딱 시작을 했다가 언더우드가 퇴임하고 이 학당은 이제 그만두고 누가 후임으로 오느냐면 거쳐서 민노아 선교사가 후임으로 옵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후임으로 와서 이 학당에서 한글을 많이 보급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 배우러 온 사람이 누구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때 조금 늦은 나이에 공부하러 온 것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안창호 선생을 딱 보고는, 물론 그때는 학생이었죠. 10대 학생이었습니다. 보고는 이의 됨됨이를 알고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유학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하게 되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분의 호가 뭐라고요? 도산입니다. 도산이 섬도자에 매산자를 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쫙 가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배 타고 들어오면 딱 부산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외국 사람이 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코하마를 먼저 딱 보게 돼요. 우리네 사람이 미국으로 당시에 배를 타고 가면 큰 섬을 제일 먼저 한번 봅니다. 어딜까요? 여러분이 가십시오. 하와이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섬인데 산처럼 생겼더란 말입니다. 그래, 나도 이런 큰 사람 돼야지. 안창호 선생이 자신의 호를 도산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일들 선교사들이 많이 해내주는데, 특히 한글 작업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한글은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답니다. 띄어쓰기가 없이 썼습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최초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띄어쓰기로 한글은 띄어쓰기가 보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띄어서야 말을 알아듣죠. 그렇게 한글 작업을 많이 해줬던 이들이 우리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나올 때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유럽 그 나라 사람들도요, 글씨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무엇이라고 여겼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설교예요. 설교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설교는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에 나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 그러지 마시고, 저도 읽지 못한다니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 뭘까요?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은 떡이 보이고 잔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말씀을 먹는 일이라고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될까요? 가끔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 이 종교개혁가 이름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잘 모르고 두 명은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루터, 한 명은 칼빈. 두 사람은 들어보셨죠? 요 두 사람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어. 그 사람 이름을 좀 아셔야 돼요. 쯔빙글리.
요 세 명을 우리 오늘 아십시다. 처음에 누구라고요? 루터, 그러면 쯔빙글리, 칼빈, 요 세 사람을 압시다. 루터와 쯔빙글리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칼빈은 이들보다 30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 두 사람이 싸워요. 안 그래도 종교개혁에서 로마 가톨릭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힘든데 자꾸 둘이 모여서 싸워요. 우리 서로 화해를 하자, 서로 교파를 합하는 일은 못해도 서로 공동전선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동맹하려고 모였는데 한 20개 정도의 조항을 합의하는데 그 중에 딱 한 개 때문에 깨트려졌습니다. 다 합의했는데 한 개 못해서 이 연합이 깨집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좀 깊이 한번 새겨주십시오. 여기에 루터 같은 경우는 성찬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로마 가톨릭은 성찬식에 사용된 떡은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떡은 떡이죠. 떡은 내 입에 들어가도 그건 떡이에요. 떡이 물질이 변해서 예수님의 살로 바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이라고 불렀고요. 루터는 그래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랬으니까 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떡 위에, 떡 아래, 떡 옆에, 떡 안에 예수님의 몸이 함께 존재한다 해서 공제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쯔빙글리는 그걸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아니 루터가 하는 공제설이나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화채설이나 뭐가 다르나, 다 똑같지, 물질이 변한다고? 참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몰라? 틀렸지? 그러면서 쯔빙글리는 기념설, 상징설 이것만 얘기합니다. 자, 칼빈이 30년 뒤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30년 뒤에 태어난 칼빈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새로운 성찬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 성찬식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떡을 받았어요. 이걸 먹었어요. 그럼 저절로 은혜가 되쁩니까? 로마 가톨릭이 떡은 주는데 잔은 안 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 가톨릭이 떡을 줬을 때 우리가 떡을 먹으면 우리 어르신들 이걸 먹는 순간 목이 칼칼해졌어. 목구멍이 간질간질해. 이 넘어가는 순간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채치기를 하죠. 그럼 떡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잠귀신 쫓으려고 지금 드리는 예화입니다. 툭 튀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떡만 있는 게 아니고 목구멍에서 간질간질하면 뭐 좀 묻혀가 나오는데, 로마 가톨릭은요 신부가 와서 그거 주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 몸이에요. 그런데 잔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마시다가 기침 한번 해버리면 이거는 되돌리지 못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잔을 안 돌리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잔을 올려놨잖아요. 소위 제단 위에 잔을 올려놨으면 이 잔은 예수님 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한 방울도 안 넘기고 다 마셔야 돼요. 자, 이게 로마 가톨릭적 성찬관이라면 그건 틀렸다. 루터는 그래도 이건 내 몸이라고 했으니까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쯔빙글리는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이걸 기념하라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기념하고 상징적인 의미이지 물질은 그냥 물질이다. 여기에 30년 뒤에 칼빈이 이런 말 합니다. 이 떡을 내가 먹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떡은 그냥 물질로 내가 먹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떡을 먹는 이 순간 나를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끌어올려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칼빈은 성찬할 때마다 예수 만나고, 성찬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고,
이걸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합의되는 대로 한번 할 생각인데 1년에 한 몇 번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교역자 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년에 한 번 로마 가톨릭이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 성찬식 로마 가톨릭 거의 매주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500년 전에 이미 성찬식은 매주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왜요? 성찬을 받으면서 영적 임재,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켜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주 성찬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당시에 시의회가 이걸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밀고 당기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4번 하는 걸로 당시 제네바식의 교회는 그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길게 오후 예배 때 좀 어렵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회상, 기억, 이게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기억하는 것, 예수 그분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만납시다. 성찬을 통해서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도 만나고 오늘 찬양팀을 통해서 또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이 함께 뜨겁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함께 만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꾸 주님을 만납시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은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우리 길신교회도 우리가 가장 뜨겁게 만들어야 될 현장은 어디냐면 골방입니다. 골방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가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골방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로 알게 해 주옵소서. 오병이에 의해 기적으로 겨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이신 주께서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런 배짱이 있는 담대한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알아갈 한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그냥 뜨개질 하듯이 그렇게 씨줄 날줄로 묶여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마다 예수의 피로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만민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또 길신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 살려내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 찬양해 볼 같이 한번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지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승리의 자리에 나가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담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절을 불러볼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의 사모함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잠시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미래의 소망 되신 내 주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나에게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이 민족을 살려내야 할 길신교회 가운데 오늘도 충만케 역사하사 예수 기억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사 우리로 성령의 그 충만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 만져주시는 그 일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사 예수 붙드는 일들, 예수 의지하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길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깁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놀랄 때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 무기력할 때 성령 충만케 해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로 예수 기억나게 하시니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외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도 예수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이 자가
주님 앞에 말씀 들고 길신교회 앞에 섭니다. 주님, 연약한 입술은 주님 고쳐주시고 그릇된 심령은 바로 잡아주시고 부족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사 오 주여 간구합니다. 종의 부족한 말씀으로 길신교회가 살아나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손잡고 일어나 우뚝 서서 주를 경배하며 세상을 주께로 불러 모으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 때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수고하는 많은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위해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